말씀의 제목,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란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5절까지는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염려에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중보기도 한 후에 그것을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글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절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믿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헛된 믿음 아니라는 뜻이죠. 반드시 믿음에는 결과물이 있다. 우리 속담인가요? 콩 심은 데 콩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죠? 그래서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 결과물을 산출하게 돼 있어요. 얻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가 누군지만 알면 되죠.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구원을 표대 삼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편지글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썼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흔들리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요. 믿음에 견고하게 있어요. 믿음 누구라고요? 믿음의 주님이 예수님이다. 그죠? 이걸 기억해야 돼. 그것만 기억하면 다른 건 좀 잊어먹어도 되고요. 별로 중요치가 않아요. 우선순위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믿음에 누구를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노? 주님을 바라보면 괜찮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믿음 생활 하다가 예처예처돼서 예처예처해가지고 교회가 문제돼가지고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는 교회도 있고요. 심지어 없어지는 교회도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상처받는 사람이 누군가는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주인, 내가 믿음의 표대를 삼고 신앙생활 한 것이, 즉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인데 신앙생활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한 것이 사람으로 인한 것이면 실족하게 되죠.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라면, 날 도와주시기에 우리 곁에 계신 성령님이라면 결코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할 수는 있겠으나 그에 주저앉아서 실족해 멸망하여 지옥 가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분명해야 된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걸 다시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무엇에 흔들리지 말아야면 환난에 흔들리지 말아라. 환난 중에 인내했다. 3절에 보니까요.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도 누구든지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같이 보면 가짜 신앙인일 수 있어요. 마귀 자식한테는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둡니다. 환난을 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갑자기 마귀 자식 하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시험거리와 환난을 주는 거예요. 병을 주기도 하고요. 주변에 사건, 사고가 생겨나기도 하고요. 막 이렇게 자꾸 치는 거예요. 그때 이겨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돌아가야 돼. 뭐야? 믿음이 주. 내가 믿음 지금 누구 때문에 믿음 생활하노? 이게 분명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 덕분에 신앙생활 한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게 감사만 해도 그거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이 자꾸 약해지니까 항상 우리가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아이고, 옆집에 사는 김 권사 때문에, 제 권사 때문에 아니고, 목사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아니고, 누구 때문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 구원하시게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그 믿음의 견고하게 있으면 다른 건 그냥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험거리로 사탄 마귀는요 괴롭히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혀. 자꾸 그래서 성경에 뭐 전도서도 좀 나오고 자문서도 나오지만은 아가서도 나오는 부분이 여우라는 말이 나와요. 여우. 여우가 와가지고 자꾸 간지럽힌다. 간지럽혀. 아유, 예배 드리려면 자꾸 간지럽혀. 그 여우지. 여우가 나쁜 짓을 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포도 열매 다 따먹고 포도 담장을 잡고 포도 지키는 우리 담장을 해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자꾸 넘어뜨리게 건덕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포도원을 안 지켜주시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 주변을 잘 형통을 안 해주지? 이렇게 의심하게끔 만드는 게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는 환란들이에요. 이 환란들에 우리가 경고해서 물리쳐야 돼요. 아! 이게 사탄이 주는 그런 거네? 이러면서 넘어서야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사탄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유혹거리, 환란을, 사고를 준다는 거예요.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유, 진짜. 예수 믿었더니 계속 뭔 일이 생기네. 그 생기는 게 정상이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을 옮기는 게 쉬운 거예요. 호적 안 옮겨봐서 잘 모르죠? 결혼한 사람도 한 번씩 옮기잖아요, 그죠? 호주가 바뀌잖아요. 결혼하면 어쨌든 남편의 호적을 옮겨가니까 바뀌긴 하는데 그런 거 옮기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환란을 통해서 신앙인의 품격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고상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환란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유혹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고상한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변경시키신다는 건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탄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환란 이런 것에 모든 게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게 극단적인 생각을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아니면 폭력적으로 사람들이 변질돼서 다른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하는데 다 그런 데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환란은 인격을 세우고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생각을 아멘 신앙으로 바꾼다는 거죠. 긍정적으로 바꿔요. 이걸 통해 하나님 날 조금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야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봐요. 오늘 목사님 좀 째리 보는데 왜 그러지? 그런 생각하면 목사님 뭔가 할 말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생각을. 아니면 내가 얼굴에 머무르서 지금 가르쳐주려고 그러는가? 뭐 이런 거.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쳐다보는데도 아무 신경 안 써. 보니까 그 머리에 불이 붙었네, 불이. 여러분 머리에 불 붙은 거 안 봤죠? 네. 저는 우리 애가 불 붙은 거 봤기 때문에 알아. 촛불을 우리 그때 자정 예배를 하고 있었는데 촛불 켜놓고 했어, 촛불을. 그러니까 이 불이 붙었다. 그 애가 그래도 안 놀라서 다행히 제가 손으로 때려가지고 이 탄 거 내가 꺼줬는데 그래 쳐다보는 이유들이 다 있는 거라. 아니면 졸고 있어갔는데 아니면 딴짓하고 있어서 쳐다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 아이고 정신 차려야겠다. 그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긍정으로 바꿔야 돼요. 환란이 왔을 때도 나 자꾸 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통해서도 하나님 쪽으로 더 당기기 위하여 고상한 계획을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결정이 돼요. 승패가 벌써 결정되는 거예요. 환란은 여러분 온실 속 화초란 말 들어봤어요? 네, 온실 속. 며칠 전 TV를 보니까 6시 내 고향에 보니까 감자인지 고구마인지도 온실에서 키우대. 감자 고구마 심어봤어요? 안 해봤어요? 저 옛날에 저희 밭이 좀 많았는데 그때 해보니까 밭에서 그냥 키우는데 노지라 그러죠? 요새는 온실에서 키우더만. 그리고 심지어 트랙터 비슷한 게 쫙 가가지고 다 그냥 수확하니까 순식간에 다 수확. 사람 일일이 캐고 해봐요. 뭐 얼마나 오래 걸리지. 몇 개 심는 거 지난번에 해봤거든. 그것도 서로 사모하고 쌓아가며 했어. 심었으면 캐야 되지. 어쩌고 빨리 해야 되지. 왜 안 수확 안 하나 막 이러면서 보면 크면 크더라고, 그죠? 저기 예전 목사님 그런 거 그때 많이 해가지고 아직도 그 예세가 잘 나오더라고. 수확기를 잘 수확했는데 수확하는 것도 귀찮단 말이야. 보통 사람 내 일이 아니다 생각하는데. 환란은요 온실 속 화초를 덜 야생화처럼 강하게 하는 단단함으로 이끌어주는 좋은 성장 계단이 되는 거예요. 계단.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에 예수 믿고 바로 이렇게 팍 점핑하는 거 아니에요. 점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힘들어. 올라가도 결국 떨어지잖아. 그죠? 점핑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떨어지고 신앙생활 안 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무리하게 하지 말라. 왜 그렇게 조신자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좀 힘들 텐데요. 얘기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힘들어 제 풀에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환란은요 갈대가 여러분 갈대 알아요? 갈대? 바람이 불면 갈대는 그냥 이렇게 흔들리잖아. 그죠? 흔들린다고. 그럼 안 부러져. 근데 대나무가 버틴다고 버티마. 바람 너무 시게 뿌리치 뽑히고 죽는잖아. 그죠? 환란은 갈대 같은 우리가 야약한 그런 거지만 지나가면 그냥 끝인 거예요. 바람 지나가면 끝이에요. 괜찮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격언처럼 환란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한 계단을 더 얻는 거다. 계단, 그죠? 우리가 계단 저 밑에 있으면 한 방에 올라갈 수 있나요? 저도 여 위에 저거 달라고 하면 사다리 딛고 올라가야지. 키가 작아가지고. 키 큰 사람이 좀 이거 가겠지만 저는 안 돼. 계단이라니까, 계단. 환란을 주시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는 좋은 계단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어디에 또 흔들리지 말아야 되나 보면 본문에 써여진 단어로 할게요. 시험하는 자. 시험하는 자. 저 사탄이지. 그리고 알고 보면 그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사실. 5절에 시험하는 자를 대적하라.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가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해서. 시험하는 자가 뭐 사람도 있지만 사탄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 대적해야 돼요. 그래 건드리지 않아요. 아니 도망하라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의 유혹이 오면 도망하라는 내용도 있어요. 도망쳐. 그냥. 우리가 싸움해서 어른하고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유치원생이 지죠? 무조건 도망가는 게 나은 거라.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신앙이 좀 돼 있으면 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뭐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 지키면 우리가 좀 아는 건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이제 그런 거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시험에 흔들려 낙담하고 믿음에 떠나는 멸망하는 자가 생겨나고 그런 안타까움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시험하는 자가 오니까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 그 이유가 이제 흔들리면 복음 전하여 구원받는 백성이 되길 원하는 전도자들의 노력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면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과 그죠? 1절에 보니까 1장 1절 실로아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준 전도자, 전파자인데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헛수고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도자들의 노력과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하는 자들에게 당하지 말고
대적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그래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참다 못하여 5절 너희 믿음 알게 하여 그를 보냈어. 이제 도와줄 사람. 대부분 여기서는 디모데를 지칭하는데 시험하여 너희를 시험하여 헛되지 않도록 너무 너희가 무능력하고 또 믿음에 실족하지 않도록 나는 바란다. 그래서 허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는 뜻인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박해 때문에 신앙의 박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을 포기하게 사탄이 주는 시험에는 박해도 있는 거니까요. 바울의 수고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신앙을 확고하게 하여 그를 보내서 디모데를 보내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순서를 보내 데살로니가 전서가 성경에서 거의 첫 번째로 써져 있다 했죠. 바울의 서신 중에 첫 번째. 그 뒤에 성경 순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디디로 나오잖아. 뒤에 누가 나와요? 디모데 전서가 나오죠. 네. 디모데가 보내고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요,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에 주님이 예수님이라는 것, 이거에 근거해서 굳게 서야 돼. 이것만 있으면 사실 8절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안에 굳게 서야 된다. 8절 너희가 주 안에서, 주가 누구라고 그랬죠? 쭉 얘기를 했잖아. 누구?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굳게 서면 우리가 이제는 살게 된다. 너희로 인해 우리가 살게 된다.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되고 우리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주실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기억해야 돼요. 다시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어요. 일본에 처음 듣고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어 참여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한 거예요. 다시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대상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로 영생 얻습니다. 그죠? 계속 영생에 대한 얘기를. 결국 영생까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믿음의 근거를 서지, 기초 위에 서 있죠. 우리가 주춧돌이 없으면요, 그 건물이 쓰러지는 거예요. 그 주춧돌만 탁 잡아내리면 그냥 넘어지는 거죠. 서울에 어제 아닌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고가다리 철거하다가 무너져 사람 몇 명 죽었잖아요. 뉴스 보신 분인지. 이제 그런 거죠. 가장 잘못 건드리지만 아직 안 될 부분을 미리 건드리면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붕괴되는 바람에. 제가 들은 뉴스까지는 3명이 돌아가시고 3명이 부상 입었고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들이 사고 막으려고 하다가 검사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내 믿음이 주님의 안에 근거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믿긴 믿는데 부처를 신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뜰을 신으로 생각하고 우리 부뚜막에 있는 물두멍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어찌 되겠냐고 말이죠. 그러면 그게 동상 형상한 데 가갖고 이렇게 빌고 있는데 한 대 때리도 말 못하는 애가 신이 되냐 말이에요. 될 수 있어요? 저들은 여러분 안 해봤죠? 저는 좀 낙동이라 가지고 장난꾸러 갖고 저희 시골에 가면 큰 절이 있어. 거기 보면 천불상이 있어. 천불상. 근데 그 한 번 때려가고 딱 보는 사람은 애기상이 하나 있거든. 갓난 애기처럼 생긴 애가 있어. 그게 이제 어떤 결혼했는데 애 못 낳는 사람 그걸 딱 보면 임신을 한대.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러 오는 거야. 그래서 유명해요, 그게. 저는 그걸로 유명해가지고 저희들 말이죠. 쌀이나무가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이만해. 뚜구멍이 두구멍에 들어가는 문 좌우에 딱 있어요. 그거 보러 저는 가는데 그게 쌀이나무가 보통 쌀이나무가 이렇게 가늘잖아요, 그죠? 우리 빗자루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그걸 몇백 년이 되냐, 그게 더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걸 상업용으로 이용하려고 절 관계자들이
갖다 놓고 그렇게 팔아먹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뭐 하나 보겠다고 오는 거예요. 임신하려면 두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돼.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대상에,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그러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한번 때려봤어요,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예, 소리가 나. 아이고, 진짜 신이라면 뭐, 내가 건드리고 때리면 날 혼내야 되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가짜거든, 가짜. 우상이라는 뜻이 헛되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세상 사람 욕하지. 옛날에도 서울에 살 때인데 신림동에 보면 어느 은행 앞에 단군 신상을 그때 만들어놨어요. 단군이 누군지는 대충 알죠? 못 들은 분도 있을 텐데 뭐냐면 그분이 우리나라를 조선을 세웠다는 사람이 단군이래요. 그래가지고 뭐 말로는 과격한 기독교인들이 가서 단군 신상에 먹칠을 했니 부셨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 많았어.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 신이라 안고 다니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골자는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거는 신이 아니고 신일 수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위안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세상 용어로 뭐라 하면 종교라고 그래요. 그냥.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것과 구분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만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환난에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죠? 네. 또 시험하는 자, 즉 사탄의 속임수와 방해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탄은 가장한 모습으로 온다.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우리가 속기 쉬워요. 아주 친절한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어제 탕명한 소장님이 죽었는 MBC에서 했어요. 탕명한 소장 죽음 의문의 사건에 대해서 2회를 어제하고 지난주에 해서 방송을 했어요. 봤어요? 봤죠? MBC가 했어요. 그분이 이단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이단이 구분해가고 이단들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분이 테러를 뭐 70여 차례나 700여 차례나 엄청나게 당했대요. 그리고 결국은 3명의 괴한들이 들어와서 칼을 난도질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단들이 시켜가지고. 그 자녀가 3명인데 두 분은 둘 다 현대 종교 연구하고 기독교 최근 이단들을 연구하는 분들 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닥제예수단이라고 하고 있고 다른 분도 하고 있고 또 막내는 또 신기하네. 두 분은 기독교 계열에서 봉사하고 목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데 막내는 신부가 됐어. 좀 희한해. 뭐라고 내가 저것도 혼내고 싶은데 희한하게 그래. 어쨌든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얘기하고 배우가 분명히 악한 이단들인데 그냥 자기가 그냥 그래 혼자 그랬다 이런 식으로 덮어쓰고 한 명은 차에 대기하고 한 명은 뛰나오고 한 명도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싹 묻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단들은 수두룩하다 예나 지금이나 있고요. 속이기 위하여 늘 그렇게 할 때가 있다. 알곡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걸 어려운 말로 가라지들이 나 알곡처럼 생겨가지고 자 돌보게 만들지만 나중에 가라지죠? 차라리 깐부기면 색깔로 구분이 되는데 똑같이 생겼어. 근데 좀 만져보니까 이쓱빼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없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속임수와 방해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6절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굳게 서는 비결은 뭐냐? 환난 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고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굳게 세는 비운 환난 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해라 라고 했어요. 환난 중에 오히려 크게 기뻐한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처럼 기뻐하는 것이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여러분, 기뻐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감사해놓고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뜻. 하나님의 의지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의지가 거기 담겨있다.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유가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기뻐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실제로는 어렵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뻐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자. 하하하. 자꾸 웃어야 돼. 기뻐하는 노력을 해야 돼요. 기쁨의 근원 대신 예수를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목사님 죽을 일만 있었어요. 괴롭기만 하는데 어째 웃어요. 어째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웃어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히트친 TV 프로가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배삼룡 씨하고 이기동 씨하고 구봉서 씨하고 그죠? 그때 되게 히트 쳤잖아요. 지금들은 다 고인이 됐지만 그들이 준 웃음은요, 전 우리 대한민국에 그때 어렵고 힘들 시대였잖아요. 그죠? 먹고 살기 힘들 시대고 새마을 시대고 유신정권이고 아주 힘든 군부정권이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힘든 시기를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도록 많이 힘을 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기뻐하려는 의지를 담아서 여러분 이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게 지정의 존재예요. 지식적인 머리에 의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예요. 정서, 감정적인 가슴에 의해서 누가 때리면 아이고 아프겠다. 또 내가 맞은 게 아닌데 아이고 진짜 아프지. 이런 정서를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걸 정이라고 해요. 지정의 마지막 의가 의지를 담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잘 보세요. 우리가 기뻐하려는 의지를 담아 감정, 정서에 실어서 머리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억지하라도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하려는 의지를 담아서 하도 그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 예수만 있으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강조하는 이유, 그가 구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구약의 인물로서는 다윗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 법궤가 다시 올라옴을 통하여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쨌든 오베데돔 집에서 다시 올라오는 게 너무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추는 거예요. 파자마 바람으로 춤췄다니까요. 속옷을 제대로 안 입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내용상으로 보면 좀 수치스럽게 보였는지 예전에 아내였던 미가가 아이고 전 새통머리 없이 그게 뭐한 짓이냐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춤춘 거야. 그만큼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의지를 담아서 감정에 실어가지고 머리에 명령을 내려서라도 기뻐하기를 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웃으면요 기쁜 일이죠.
그래서 나 하루에 몇 번이라도 저기 뒤에 계신 분들을 웃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일부러 뭉쳐난 짓도 많이 해요. 일부러 웃게 만들려고. 안 추도 춤도 춰요, 제가. 우리는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선, 신앙의 모습은 우리를 염려하고 기도로 돕고 후원하는 후원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뭐 이렇게 모양적으로 우리도 누구를 후원하지만 또 본인들이 돕고 싶다고 저번에 빛과 소금 잡지에 실리기도 해서 사람들이 돕고 싶다고 연락 오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어렵더라도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 생활하고 또 지난번 우리 교인들 몇 명 안 되고 나이도 많지만 일어나서 찬양하는 모습들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또 있고 아이고 저는 힘들어도 할머니들밖에 없는데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 모습에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해야겠다 이렇게 또 격려가 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다희 목사님이 참 자기는 젊어서 그런데 우리 보고 일어나서 찬양하라고 하고 춤도 추라고 율동도 하라 하네. 참 이상한 목사님이네. 이래 생각하면 안 하죠. 그런데 하는 거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예요, 자녀. 하나님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제일 못하는 게 율동이라니까요. 손이 뻣뻣하고 몸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업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는요 자녀가 잘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기쁘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믿음의 선배로서 부모의 심정으로 바울과 이 동력자들은요 염려와 걱정을 담아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 신앙은요 또 미래의 신앙의 모습도요 과거에 먼저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살아낸 선배와 복음 전파자, 전도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녕 우리가 이렇게 살길 바랬던 바람들이 담겨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믿음과 환난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